1절은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지요? 네. 딱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에 가장 처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계획했던 본문이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창가를 제가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지난달에 이번 달을 이제 준비하면서 들어서 그것을 본문으로 딱 넣어놨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진짜 보고 또 봐도 뭔가 제 마음에 감동이 딱 오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생각이 잘 나지를 않았는데 사실 그 본문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좋아하는 찬양이고 제가 방언을 딱 처음 받았을 때 옆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처음 방언을 했을 때 이 마리아 창가를 제가 했대요. 그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본문인데 그래서 좀 같이 찬양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안 오고 생각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막바지에까지 이르러서 안 와서 제가 기도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리아 창가가 아니라 좀 창세기 1장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눠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급박하게 바꿨어요. 예, 급박하게 바꿔서 부득이하게 수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창가는 또 다음에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같이 나누고요. 오늘은 창세기 마음은 1장의 전체를 다 좀 전에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기니까 1장 1절만 우리가 같이 우선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유치부 아이들도요, 요즘에는 랩으로 외워요. 요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랩으로 막 외우는데 너무나 잘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딱 봤을 때는요, 굉장히 1장의 말씀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살아서 다가옴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지으시고 창조해 주신 거구나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확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느낌이 달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급박하게 바꿨잖아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 주신 마음이 강해서 굉장히 금방 또 이 설교문을 작성을 했고 또 찬양을 여러분 11월 첫째 주인가요? 제가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그 찬양 한번 했었는데 그 찬양을 또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또 감동으로 쫙 설교문을 제가 써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좀 이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단어가 좀 그렇지만 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멍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우시고 도화지 하나를 지금 딱 준비하세요. 도화지 하나를 머릿속에 딱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그려가시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셔도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지요? 도화지 하나씩 다 준비하셨지요? 자, 하나님이요 이제 시작하십니다. 땅이 혼돈했고요, 공허했고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그 하나님이요 첫 번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정말 그 깜깜한 흑암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그 어두컴컴한 곳에 하나님이 아주 환한 빛을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부분을, 그 깜깜한 부분을 그냥 없애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그냥 놔두셨어요. 근데 그냥 환한 빛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깜깜한 거 싫잖아요. 그 어두운 부분을 다 그냥 없앨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두운 부분은 놔두시고 그냥 환한 빛을 하나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을 하나님이 탁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몇째 날일까요? 첫째 날이죠. 기억하세요? 첫째 날 그림 그리셨지요? 낮과 밤을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지요. 이번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와, 이 하늘을 하나님이요 정말 아름답게 쫙 수놓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늘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진짜 저 하늘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공간이구나. 그렇죠. 뭐 저 위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곤 하지만 저 하늘은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저 하늘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매번 느끼는데 그 하늘 하나님이요 낮과 밤을 딱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날에 그 위에다가 하늘을 쫙 만들어 주셨습니다. 멋지시지요?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날입니다. 그렇지요? 몇째 날인지 잘 기억을 하세요. 세 번째 날이 하나님이요 이제 다시 딱 내려오시지요. 땅하고 바다를 만들어 주시지요. 바다와 땅을 탁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땅 위에 먼저 채소, 뭐 풀, 뭐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그런 것들을 쫙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근데 보면은 그 씨 가진 열매, 뭐 씨 맺는 채소 그것들을 만들어 주실 때도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냐면요. 종류대로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종류대로 그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땅 위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셋째 날입니다. 그렇지요? 자, 몇째 날에 무엇을 만들어 주셨나 그거를 왜 기억해야 하냐면 그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몇째 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 위에 채소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째 날일까요? 셋째 날. 그랬지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림 그리셨지요? 네. 셋째 날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볼까요? 14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길게 말씀하고 계신데 쉽게 말하면 하늘에 지금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해, 달, 별들,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다시 돌아갈까요? 처음에 낮과 밤을 만드셨지요? 두 번째 하늘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에 땅과 바다, 땅에 뭐 채소들, 나무들 만드셨지요. 우리가 크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시지요? 그 6일을 반으로 딱 다 나누세요. 3일 딱 되지요? 앞에 3일 동안엔 하나님이 좀 밑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낮과 밤 만드셨지요? 하늘, 땅, 바다 딱 밑그림을 그려놓으시고 4, 5, 6일째 되는 날에는 그곳에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4일째, 지금 4일째지요? 해, 달, 별이지요? 낮과 밤 위에다가 다시 수놓으신 거예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 별들. 기가 막히지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정말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질서 있게. 5일째는 하나님이 뭘 만드실까요? 그 하늘의 새들, 그치요? 또 바다의 물고기들. 6일째는 땅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굉장히 질서 있게 하나님이요, 그냥 무작정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하나님 질서 가운데 지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요? 자, 4번째 날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뭘 만드실 차례인지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의 새를 만들어 주시지요. 이제 바다의 동물들, 생물들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는 정말 요만큼일 것 같아요. 그 바닷속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깊은 곳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여기도 말씀하지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굉장히 질서 있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새들, 바다 동물들, 생물들을 정말 어떻게 다르게 다 그렇게 생겼는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생겼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지요? 네, 그 다음에 어딜까요? 땅이지요, 이제. 땅에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 주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짐승들, 가축들, 지금 하나님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지요?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림이 이제 여러분 다 완성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 그림의 소질을 주지 않으셨을까? 정말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제가 진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좀 붓으로 쫙 멋지게 딱 들고 하나님처럼 멋지게 이렇게 그려가면서 뭔가 설교를 하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지만 주시질 않았어요. 저에게 소질을 주시지 않으셔서 이따 예배 후에 나가시면 마음껏 그 하나님의 작품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따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시간, 그 날짜가 여러분 언제까지지요? 6일이지요. 6일. 자, 근데 항상 우리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그냥 그렇구나.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만드셨구나.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눠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치요? 사람까지도. 그냥 다 한 방에 나타나라 하면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인데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왜 6일까지 하나님 힘들게 만드시고 그 7일에 안식하셨을까? 그 질문이 저에게 들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드셨구나.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대충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공장에서 기계가 물건 찍어내듯이 막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정성 들여서 막 그 내 자식 이렇게 바라보듯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으셔서 만드신 게 바로 이 세상이구나. 자연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왕창 만드실 수가 없었겠구나. 한 번에 만드실 수가 없었겠구나. 그 마음이 제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 흑암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으로. 빛도 사랑으로 만드셨고 하늘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고 동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사람은 정말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구나. 그 마음이 이번에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하나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너무 흐뭇하셨던 거예요. 빛을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낮과 밤이 딱 된 거 보고 와 좋다. 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나서 또 만드셨지요?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와 아름답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그 흐뭇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얼굴이 어떠셨을까요?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흐뭇해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소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동물들,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 풀들 하나 조그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벌레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장 1절 우리가 읽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요? 믿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지요?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치 우연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도요. 교회 나와요.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강하게 마음판에 박힌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건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흘려보내야 돼요. 유산을 잘 남겨야 돼요. 얘야, 태초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그 하나님을요 정말 잘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그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정말 고귀하게 만드셨지요. 다른 것들은 다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야,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네 이 자연을 너희가 다스려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누리라고 주신 자연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좀 보면서 네가 이 세상을 보면서 좀 나를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이 자연에서 좀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내가 너와 좀 교제하고 싶다.
너를 만나고 싶다. 이곳에서 네가 나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거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나의 이 마음을 이 자연을 통해서 좀 네가 알아갔으면 좋겠다. 즐겨라. 누려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자연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여자예요. 네,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시골에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여행 빼고는 잘 가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와, 논 밭만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곳 가면 뭐 없잖아요. 즐길 수 있는 것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답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기 양평에 작은 집을 로 이사를 딱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잘 기회가 몇 번 있어서 거기서 자고 이제 교회로 바로 출근하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그 새벽에 딱 문을 열어서 딱 나오려고 나왔는데, 저는 진짜 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공기는 진짜 처음 제가 맡아봤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쩜 공기가 시원하고 달콤하고 따뜻하고 막 여러 가지의 그 향기가 느껴지는 그 공기가 새벽에 저에게 딱 다가왔습니다. 저희 그 집 앞에, 그 부모님 집 앞에 텃밭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뒤로는 이제 산이 있는데요. 와, 정말 생전 처음 맡아본 그 공기의 향이어서 오늘 진짜 출근을 좀 빼먹고 진짜로 거기에 좀 앉아서 이 공기를 좀 이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그 공기가 샥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아, 맞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공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기, 뭐 청정기 나오고 공기를 만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맞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제가 그 깨달음을 그때 잠깐 느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가보셨지요? 광화문이나 뭐 빌딩 많은 곳에 가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막 저절로 찬양이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자연을 바라보면 어떠세요?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찬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찬양하는 찬양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가짜 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가짜 꽃인가요? 예. 근데 진짜 꽃인 것 같다, 우와 예쁘다고 다가갈 때 가짜 꽃이면 그 배신이 확 느껴져요. 그치요? 아, 뭐야 진짜, 그러면서 감격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진짜 꽃 보면 어떠세요? 큰 꽃이 아니라 굉장히 들풀의 꽃, 들에 있는 작은 꽃 하나 봐도 감격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여러분 징그럽지만 그 벌레 하나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 솜씨가 대단하지요? 지금 가을이 이제 지났지요. 그래서 단풍 절정이 지났는데, 그 절정일 때는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산으로 갑니다. 다 똑같은 등산복, 비슷한 등산복 다 입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그치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색깔이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와, 진짜 멋있다.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제가 항상 느끼는데 거기까지가 끝인 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에 그 어쩜 사람이 흉내 낼 수도 없는 그 색깔을 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그 나무만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 그림을 봤을 때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오면 더 감동이잖아요. 그 그린 사람을 더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멋있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끝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을 갈 때 저는 혼자 중얼중얼 잘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저절로 나오는 거지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사람이요 이런 색의 옷을 입으면 진짜 촌스러울 것 같은데 이 나무는 너무 예쁘네요. 예,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멋지세요. 이걸 또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고백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게 찬양이지 않을까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하는 그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그 사랑에 그냥 흠뻑 취해서 하나님 대단하세요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할 때 찬양을 좀 하고 싶다, 우리가 중간에 찬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막바지에 하나님 저에게 우연히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찬양팀이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알까요? 라는 찬양인데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모르셔도요, 들으셔도 되고요, 뭐 허밍으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저 넓은 바다 고기들은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나무들 노래하며 얘기하는 숲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구름이 지나가며 웃음 짓는 하늘로 나의 마음 날아가겠죠. 내 영혼이 찬양해요.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
좋으시지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찬양받기 원하셨나 봐요.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늘 삶에서 이런 찬양이 좀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 뭐 복잡하거나 좀 쉬고 싶을 때 여기 공원이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이 공원에 가끔 가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보라매 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여기를 제가 더 자주 갑니다. 근데 가서 이제 벤치에 그냥 앉아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힐링이 되는 거지요. 그냥 휴식이 되고 머리가 언제 아팠냐라는 듯이 다 씻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자연이 좋아 이걸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사랑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냥 앉아만 있기만 해도 그곳에 머무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막 부어지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막 유기농 찾아다니지요. 예.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들 막 조미료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유기농 좋은 거 웬만하면 생으로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왜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 몸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이 왜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를 자연에 가서 산에서 뭐 뜯어가지고 먹는데 정말 괜찮아졌다. 그런 고백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자연에게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머리 아플 때, 배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거, 나아질 수 있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미 잊어버리고 우리가 만든 약들 그런 것들에 너무 흠뻑 빠져서 지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어요. 이 자연을, 이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글인데요. 너무 좋은 글이어서 같이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 점자는 영국 신사가 대서양을 정기 운행하는 여객선 안에서 한 프랑스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내 친해져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목회자는 신사에게 얼마 전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죽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회자에게 너는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보고 왔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살아온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죽음만을 준비하며 살아왔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도와주며 사느라 무척 바빴습니다. 늘 이런 일들에 쫓겨 한가하게 세상 구경이나 할 시간이 없었기에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게 아닌데 하시더랍니다. 꿈에서 깨어난 목사님은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결심은 매우 현명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있는 것이지 결코 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면서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스쳐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무와 풀, 꽃 등 식물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를 못 누리고 사는 게 불행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이제 예배 후에 바로 나가시면 하나님의 작품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느끼시면서 그냥 밋밋하게 걷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소풍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메시지를 주시지만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풀 하나 흔들리는 거 하나하나로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세상에서 잘 살고 있구나. 야, 너 잘 즐기고 있구나. 누리고 있구나. 내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감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좀 하나님의 이름을